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몇 사람이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곳 안디옥까지 내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고요. 또 그 순교하는 자리에 이제 사울이 있게 되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 그 유능한 사역자인 스데반을 왜 하나님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하십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도 굉장히 큰 슬픔인데, 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이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렇게 흩어버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믿는 사람들을 박해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이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분명히 우리 삶에 있고요.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내 삶에 고통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또 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어난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 대학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가족, 사람이 아픔 가운데 처할 수 있고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른 나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정말 원망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또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울이 변화되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흩어져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이 3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 이게 이제 걱정거리고 염려거리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셨고, 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바퀴로 말미암아 흩으셔서 정말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게 되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닥쳐진 그 상황이 나에게는 어떠한 정말 그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또 그리고 우리 자녀를, 또 우리 전성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구로네 몇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 이방인을 위해 태동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인 사도 바울을 배출한 교회였습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파송되었을 때 바나바는 다시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서 사울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이 사울, 바울이 공동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고요, 그 후로 1년 후에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의 시작이 인류의 역사를 뒤바뀌어 놓은 그러한 선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세 번째로 왜 이 안디옥 교회가 의미가 있느냐, 바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런 그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가? 그 20절 말씀에 보면 지중해 섬 이 구브로와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 구레네에서 온 이 몇 사람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이 출신까지 알고 있었다라면 분명히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알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도 분명히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훌륭한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자들이었고요, 어찌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도 인간이 안 알아주면, 또 내 옆에 있는 성도, 이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참 서운합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또 상처받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몇 사람은요, 끝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면서, 또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다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면서 세습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한국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내가 이 교회의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또 내가 성장의 주역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몇 사람은 끝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헌신 또한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 교회의 일, 우리의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 주님 알아주시고 또 우리 주님 인정해주면 그것으로 족하고 정말로 그 하늘 상급 바라보며 인간에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들의 그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이름 없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끝내 거부해야 했던 이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오늘 2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주의 손이 의미하는 것은요,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이 주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택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주의 손, 주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경에서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인데요, 이 주님의 손이 이 무명의 전주자들 가운데, 이 개척자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의 손이 이들과 함께 했는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주의 손이 이들과 함께 했을까?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을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런데 20절에 봐보면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이들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절대 주의 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인도하심이 임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자에게 주의 손에 그 능력이 임하는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복음의 열정에 물들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들에게 이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의 손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교회 본연의 사역에 집중할 때에, 그 일을 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 전성교회와 또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기간에 하셨던 그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다. 전파하시니라. 이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성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의 손이 우리 전성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이 사역에 정말로 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귀한 구역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가운데 주님의 손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은요 집값이 올랐네 떨어졌네 뭐 주식 올랐네 떨어졌네 또 누구 한 사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뭐 이러네 저러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물론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딱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뭐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나에게는 이런 도전이 됐다. 나는 이러한 그 은혜를 받았다. 또 그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가르치시고 정말 이 강단에서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면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 귀한 공동체 가운데서 구역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손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치시고 치유와 회복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손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돌보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파하시니라. 지역사회를 품고 세계를 품고 전도와 선교에 매진할 때에 그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귀한 전성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이 사역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전성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사역,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손의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전성교회, 우리 전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떤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주의 손이 함께 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들은 사도들처럼 어떠한 능력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를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드러낼 이름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의 열정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복음의 열정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것 아무도 없었기에 이들은 분명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복음 전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손, 주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이들에게 외친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아멘. 이 바나바가 이제 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기쁜 마음으로 전한 그 복음이 무엇인가?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라고 이렇게 바나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굳은 마음으로라는 그런 의미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어떤 눈에 보여진 그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이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께 붙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께 붙어 있으라라는 것은요, 정말 이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붙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나바가 강조한 것은 바로 또 하나는 바로 시제입니다. 이 바나바가 말한 시제는 모두 현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잘 머물러 있었다, 과거에 내가 굳은 마음으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루하루의 그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굳건한 마음으로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가게 되고 취직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의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주와 함께 붙어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는 많은 박해와 시험들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 바나바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어떤 고통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흔들림 없는 그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와 함께 붙어 있어야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너희는 그 고통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너희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라고 이렇게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많은 책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참 감동 깊게 읽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을까? A.W. 토저 목사님이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평범한 그리스도인,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편안합니까? 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떠나버리고 내 인생의 성공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세상 기준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굳은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이 이러한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늘 머물러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은요, 2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한 것은 무리들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안디옥 교회의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무리들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비로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힘과 위로를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과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는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말씀의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었을 때에 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군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정말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또 이미 주일에도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떠벌리지 아니하여도 그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라면, 그 말을 듣지 못한다라면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아닌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당신들을 보니 진짜 예수가 살아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한두 사람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에 묵상했듯이 첫 번째는 본인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은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싶은 그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과,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기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처럼 오직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외쳤던 참된 목회자들이 있었고, 네 번째는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성의 성도들, 또 우리 전성교회도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성도, 그리고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전성교회, 또 우리 전성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기쁘고 또한 감격의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이름 모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 나의 업적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모습은 감추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였을 때에 주의 손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히 복음 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놀라운 능력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늘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든 전성의 성도들, 또 우리 전성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평생토록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정말로 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늘 건강으로 강건함으로 또한 귀한 자녀들의 그 모든 축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고 여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전성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픈 부위와 상처들 깨끗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그러한 진로와 결혼과 출산을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해, 물질의 채움을 위해, 또한 무엇보다도 그 사랑하는 영혼의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생의 모든 사업장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전성의 사업장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교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귀한 사명 우리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전성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장로님을 뽑는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일꾼, 예비된 일꾼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귀한 선거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